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분들, 옆에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은 아주 앉으신 게 딱 균형을 맞춰서 앉아서 너무 좋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이렇게 딱 균형을 앉아서 너무 좋고, 또 하나 감사한 거는 우리 예수품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 땅에 태동돼서 꼭 10번째 예배를 지난 주일까지 드렸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늘 얼른 쉬어봐도 저까지 이렇게 8명이 나온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주일에는 다른 교회를 나가시더라도 아파트에 계시니까 가까운 예수품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시니까 너무 그냥 힘이 나요. 용기가 솟고, 또 어떤 우리 권사님들은 저보다 일찍 나와서 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품 교회는 이렇게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24시간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교회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 왜? 이 교회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데 기도할 장소가 없어. 길거리에서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품 교회는 누구든지 오시면 마음대로 기도하다가 또 너무 피곤하면 여기 또 유아동반자실 들어가 주무시면 되겠다. 거기 또 거기 바닥에 다 이렇게 전기 코일이 돼서 따뜻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품 교회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너무 열심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내일 새벽은 또 토요일 날은 7시입니다. 7시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금요일 저녁이 너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긴장도 되고 하시더라고 시간 보내고, 토요일 날은 좀 편안하게 오시라고 7시 하니까 또 우리 권사님들은 오기가 좀 힘드실 거야. 그러나 이제 내일도 오시면 이렇게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토요일 하루 시작하면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인생은 늘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 가지 문제가 끊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죽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하고 상담하다가, 집사님 정말 문제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정말 그런 곳에 있으면 나 가고 싶어요. 거기가 천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저를 따라오세요. 버스를 타세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곳에 데리고 간다고. 따라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망우리 공동묘지. 여기 들어가 누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 죽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많은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를 경험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이 품삯도 안 주고 일만 시키고 얼마나 박대하는지 몰라. 20년 동안 거기서 겨우 이제 마지막 품삯을 받아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나 라반이 그를 추격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정말 애썼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내가 택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외삼촌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자기 두 부인과 11 아들을 데리고 식솔들과 양떼를 거느리고 왔는데, 고향 가까이 왔더니 그 다음에 또 누가,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온 게 아니라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이건 분명히 자기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고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줄까, 어떻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러나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야곱을 축복해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니까 그의 인생이 바꿔졌어.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서 오랜만에 만난 야곱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화해 감동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는데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왜? 너무너무 그가 위기를 당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세겜 땅에 땅도 사고 거기에 가축사도 지어서 양떼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살다 보니까 1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런 20년 전에 바로 눈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제가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어디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에이 뭐 이거 뭐 다 그런 거지 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며칠 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이 동탄에 올 때 정말 동탄을 한 번도 제 생에 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기저기 교회 개척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수원회로 갈까 광교로 갈까 용인으로 갈까 이게 찾다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탄은 이미 뭐 건물이 다 들어섰고 그리고 상가는 교회도 안 주고 너무 비싸서 가봐야 괜히 헛걸음이라고 아주 부동산 중개사가 그렇게 말을 해서 여기 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늘 이 동탄을 향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어디 용인 갔다가 오면서 우리 늦어도 동탄에 땅 한번 밟고 가자. 그럼 내 소원이라도 풀겠다. 내가 개척은 딴 데서 하지만 내가 동탄에 가서 한번 구경이나 하고 동탄이 또 어떤 곳인데 그렇게 동탄이 유명하냐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너무 늦었지만은 한 4시쯤 이렇게 왔더니 그래서 동탄이 어디 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동탄 아무데나 그냥 아파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막 어떤 아파트 이름이 떠요. 그래서 누르고 왔더니 거기가 아마 이신도시 저 입구쯤 되는 것 같아. 그게 보니까 부동산이 있어요. 그 차를 앞에 세우고 가서 그냥 여기 어디 교회 많은 곳이 없네 하니까 그분도 그래. 이 교회는 아마 안 줄 거라고. 그럼 여기 다 대개 입주했고 저 남동탄 쪽에 호수공원 쪽에 상가 몇 개가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도 아마 안 줄 거라고. 가봐야 헛걸음일 거야. 그래서 제가 소원을 풀고 싶어서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 했더니 그분이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 동탄 순환대로 7길 22번지를 치고 가면 아마 거기 가는데 거기 4층 상가가 2개를 짓고 있대. 딴 데는 다 2층인데 부영아파트 단지가. 글로 가보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왔더니 마침 거기가 이 앞이었고 그리고 상가 분양이라고 써붙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얘기가 돼서 제가 여기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된 배경인데 제가 그분 이름도 아니 차소림이라는 분이에요. 명문중개사라는 분인데 제가 내비게이션 치니까 여기서 한 12분 걸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마음에 집사람하고 우리 그분에게 가서 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케이크에다 사다 드려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아직도 못 갔어요. 제가. 왜 고맙죠. 그리고 그분은 그걸로 끝이야 그냥. 여기 소개해주고 그분은 저한테 묻지도 않고 그러나 그분이 저에게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여기 오도록 그분이 통해서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제가 그래서 꼭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만 돌아가면 고향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소원을 지킬 것이고 11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베델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 세겜 땅에 집을 짓고 여기 머물고 있었어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드디어 문제가 터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에게 평안을 줬으면 야곱은 영원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누구냐? 딸 디나를 통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야비한 분이 아니에요. 괜히 디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 딸 디나가 아버지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 10대의 혈기가 왕성하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나갔어. 여자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남자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남자친구 중에 이 세겜성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추장의 아들. 근데 그가 바로 추장이었고 그 족장의 아들이 유력한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이 딸을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만 강제로 추행을 해버린 거예요. 이 성경에 강간이라고 나오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우리 1절, 2절, 3절, 4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죠. 1, 2, 3, 4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강간이라는 거 정말 너무 표현하기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데 그 세겜성의 추장인 그 세겜,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성 이름도 세겜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이 아주 나쁜 놈은 아니야. 뭐 강간한 건 나쁜 놈이지만 보통 강간하면 그 다음엔 나는 너를 모른다, 책임 못 지겠다 이러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 디나를 사랑했어. 그 디나하고 결혼하기를 원했어.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참 어찌 보면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50점은 되는 사람, 50점은 되는 사람. 그런데 이런 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오늘 아버지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딸이 지금 이렇게 강간을 당했고 이제 강간한 그 집안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사돈 맺자 하고 왔는데 야곱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만 잠잠해 침묵을 지켜요. 침묵하는 야곱, 침묵하는 아버지 야곱. 가정의 딸이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못된 놈을 만나서 추행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버지 야곱은 자기 죄가 생각났는지 그런 아무런 행동도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들들은 어떤 표현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그 아들들의 반응은 근심하고 분노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야. 이거 큰일 났다고 그냥. 근데 아버지 야곱은 침묵만 지키고 있어.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 학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 무능력한 아버지 야곱, 이렇게 무기력한 아버지 야곱, 딸이 사랑하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아요. 저도 아버지고 우리 여기 남자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무기력한 아버지가 돼서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 무기력한 아버지 야곱에 비하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오히려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오히려 이 하몰은 적극적, 야곱보다 더. 그리고 우리하고 너하고 서로 통혼하자, 서로 사돈 맺자, 서로 딸들을 주고받자. 그리고 땅이 많으니까 너희 원하는 땅 어디든지 써라. 업무대로 여기서 농사 짓고 양을 쳐라. 괜찮다. 우리 함께 같이 살자. 오히려 하몰은 적극적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은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아들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당사자, 이 못된 놈 세겜도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와서 뭐든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디나만을 내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이 세겜도 적극적이에요. 뭐든지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이 큰 혼수라는 것은 신부의 몸값입니다. 남의 집에 딸을 데리고 올 때는 그 딸이 와서 아기도 낳아주고 그 집안의 일도 하기 때문에 그 딸의 부모에게 혼수금을 주는 거예요. 몸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줘야 돼. 그리고 신부에게 또 귀한 예물을, 선물을 줍니다. 우리 가락지를 사주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겜 보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원하는 거 다 말해라. 뭐든지 주겠다 말이야. 너희 딸만 나에게 아내를 주면은. 그러니까 이 세겜과 그렇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도 굉장히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어떤 일을 꾸미느냐 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당신들은 이방이니까 할례받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사돈 맺겠다. 우리 동생 디나를 너희의 아내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속이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은 후에 이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형제들, 특히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남성의 이 성기의 양피를 베어내는 거 할례식 아닙니까? 할례.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이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인데 이거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죄입니다. 아들들은 지금 무서운 살인극을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그들을 만류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무기력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위기를 몇 번 치르고 나서 마음이 너무 게을러졌고 긴장이 풀려서 결국 이런 가정에 큰 우환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다로 이렇게 역사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가정에 문제를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질 것이 터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잘못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월호가 침몰하도록 그냥 방치하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막으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세월호는 그 자체가 부실덩어리입니다. 그건 허가도 받지 않고 표준 이하를 어겼고 너무나 많은 과적을 했고 그리고 일기가 부선한데 무리한 운행을 했고 모든 부정부패가 거기 세월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결국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실 수밖에. 왜? 인간의 죄악이 결국 그 값을 치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고 야곱이 진실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로서 믿음의 후속자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야곱이 깨닫고 회개하고 베델에 올라와서 서원을 지키길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무기력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